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에어컨 날개를 좀 올리세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선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모로코라는 나라에 20수 동안 지진이 났는데 지금 시체 찾은 것만 2,000명이 죽었어요. 그 밑에 지금 얼마나 깔려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20초. 오늘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하고 시체가 성에 쌓이고 바벨론을 포로를 왕부터 포로로 끌어가는. 근데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근데 이제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살린 겁니다. 말씀에 평상시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특히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래를 놓고 사실 이거 재앙이거든요. 엄청난 재앙인데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 죽는 겁니다. 자, 그걸 잘 보면서 죽음을 이긴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죽음을 어떻게 이기냐? 허상으로 들릴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불신자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특히 렘넌트들은 237을 치유할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대통령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잘 들으세요. 천지개벽의 소유자입니다. 렘넌트는. 그리고 시대치유사. 어떻게 추상적으로 들리고 허상으로 들리죠? 이건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긴 자다. 뭘 이겼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에게 온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모든 불행을 십자가 못 박힐 때 끝낸 거예요. 알겠죠? 이 주님이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사단의 머리를 깰 권세를 죽음을 이긴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갖다 준 이 사단과 지옥, 이 모든 재앙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망을 사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이긴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두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 이기신 거예요. 사단, 지옥, 재앙, 사망, 세상 모든 거 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는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송사하고, 송사라는 말은 고소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송사하고 누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냐. 그런데 쭉 나오죠.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기쁨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이 지구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데 보통 어떻게 이기냐?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긴 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일평생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다, 사탄을 이긴 자다, 사망을 이긴 자다, 지옥을 이긴 자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아시겠죠? 이 주님이 이번 주 에베소 4장에도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잖아요. 만유라는 것은 인간과 이 우주와 모든 걸 통틀어서
그것의 주인이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엄청난 이 길을 안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영적 파수꾼이요. 아시겠죠? 영적인 파수꾼이요.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남겨두었고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순례자로 가는 것이고 정복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나가기 전에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열쇠와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렘넌트 때 이거를 준비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신병, 영적 병, 정신병, 삶의 병 들어가지고 10배나 지금 심각하게 급증하는 시대입니다. 정신병이 막 급증. 앞으로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자들이 쫙 깔리는 그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영적인 힘과 행복을 누리고 있기만 해도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 감추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인간에게 온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이거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렘넌트 전도하기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미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간 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준비됐다는 거. 그래서 가장 불행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복음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 그리스도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대국은 완전 사단의 노예가 되고 복음 없어진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사단에게 당한다. 알겠죠? 잘 들으세요. 사단은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딱 가지고 복음 딱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아멘? 사탄이 못 건드리니까 복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잖아. 사단이 귀신같이 알거든.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죠? 세계복음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멸망을 당하잖아요. 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놓치면은 재앙이 오는 겁니다. 무슨 본질입니까? 복음을 놓쳤지.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 놓쳤지. 그렇죠? 이 복음과 선교 언약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될 정체성을 놓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선민 사상,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방인이 선교의 대상인데 이방인을 선교 대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졌으니까 결국은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왜 멸망했는지 이걸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저 바벨론 포로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된 이유. 여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복음과 이런 중요한 본질을 놓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선교를 안 하니까. 여기에 절대적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 보냈는데 필연적, 당연성, 필연성, 바벨론과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정했느냐? 뜻을 정한 겁니다. 본질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언약이 딴 거 아닙니다. 뭐지요? 이사야 6장 13절. 보라 뭐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명의 씨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복음에 맥을 이어가고 바톤을 이어가고. 이사야 7장 14절. 천사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은 자에게 복음이 각인되면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 반드시 그 언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거예요. 외치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는 언약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뭐지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복음 가진 자는 빛의 사람이거든요. 복음이 빛이니까.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비친 이게 임했으니 이 빛을 바라면 열방과 열왕의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내게로 달려오도록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여호와가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저들을 깨우고 살리고 지킬 수 있도록 종일종야 24 여호와가 쉬지 못하도록 기도 속에 있어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떤 현장에서든 영적 서밋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한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 어딜 가도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영향이 갑니다. 알겠죠? 목회자 중에서도 정말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진짜 뭐 의식될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깃발을 높이 들어라. 만민이 네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는데 내가 그 빛을 가진 주인공이다.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까. 앞에 거 여러분 잘 기억, 여러분 이긴 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237 나라의 운명,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건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조건 중에 최고의 조건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는 절대 언약에 대한 300%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조건이 뭐지요? 이 강대국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거예요. 장점이 뭐죠? 강대국의 장점. 정치, 경제, 문화 굉장히 앞서가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알겠죠? 단점은 뭐지요? 이 사람들은 큰 신전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정치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완전 사단 신부 신전 우상 정치. 여러분 신전을 크게 만들고 우상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귀신 선비로 막 몰려드는데 돈도 몰리 사람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뭐지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시대의 사단이 갖다 준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러나 이 강대국의 237 5촌 종족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안류를 미국에다 세운 이유는 150개 나라 사람들이 다민족이 거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의 237 5촌 종족 살리는 밭이요 문입니다. 문.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문이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강대국이 바벨론이 세계 복음화가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뭐지요?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의 비밀을 알고 237 치유 서밋, 그 다음 뭐요?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파수꾼의 망대로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바치고 문이고 준비된 거라고. 이 사실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세계복음화가 완벽하게 준비된 시대입니다. 뭐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다 와 있고 여기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뭡니까? 온라인으로 비대면 시스템으로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모르고 지진 난 게 뭐 나자마자 바로 현장 쫙 보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뭐 앞으로는 뭐 여기서 미국도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여기 다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달나라까지 가는데. 근데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냥 간 게 아니고 답을 가지고 간 렘넌트. 답을 가지고 간.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왕궁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진짜 출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육신적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참 생각 짧은 사람은 그저 그냥 자기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밖에 모르죠. 여러분 진짜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밥 새끼 먹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지금 시간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저도 목사님들에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10여 년 남았구나. 10여 년. 10여 년이라니까. 그럼 금방 가잖아. 한 해가.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기 전에 2030, 2080 시대를 살아야 될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됐든 이걸 부지런히 이걸 그리고 여기 우리 중직자들은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그 시스템을 딱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걸 항상
소프트할 수 있는 거예요. 발판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렘넌트 7명 배후에는 세계 선교의 결론 딱 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들과 통하는 전도자가 있었다. 지금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그랬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인데 절대 언약을 딱 부자. 이거를 확정을 딱 지은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세요. 왕 앞에 세운 겁니다. 이게 천지개벽이거든요. 이 왕 앞에 세운 거. 이때 당시의 왕은, 바벨론 왕 같은 사람은 완전히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바로 애굽의 바로도 그렇고. 그 보세요. 바로 왕에게 딱 답을 주니까 총리를 시켜가지고 2, 3질 나라에서 알팔아가면서 세계 선교자들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4대 왕을 섬긴 겁니다. 느부갓네살, 기억해요? 벨사살,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왕, 4명의 왕의 지도자가 되도록 미리 뜻을 정하고 언약을 300%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 이 언약 잘 붙들고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 영적인 재앙 시대가 올 4차 산업 시대는 지금 보세요. 미국 완전 마약 아니면 동성애고 지금 정신병자 쫙 깔렸어요. 어떡할 거야, 거 나가서. 어? 지금 여러분이 그 영적인 힘과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를 지금 준비 안 하면 거 나가서 여러분 백전백패. 아이고, 지금 뭐 교회 안에서도 뭐 막 그러는데, 근데 안타깝죠, 여러분은. 응?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 앞으로 도래할 그 미래의 응답을 미리 알고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왕 앞에서 하나 빠졌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죠?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을 가지고 있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거 보세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 서다랑 메석 아본누고 누부 신상 만들어 놓고 전 백성들과 왕과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풀무불 들어가게 됐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렘넌트에게 큰 위기가 왔는데 237 나라를 재창조하는 전무후무한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라는 거. 아멘? 위기인데 기회라니까, 이게. 그것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인데. 들어갈래, 절할래? 우린 절 안 합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질 거예요.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이미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불 속에서 이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벨론 보고마가 되는 위기가 기회라는 거.
이때 여러분의 진짜 믿음과 그릇이 이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누명을 써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미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스라엘 사람보다 믿음이 300배나 더 좋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실 것이다. 아침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해요. 이래가지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거기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수 있는 위기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된 거 아니냐? 이 위기를 왕에 가서 알리라. 그러니까 그냥 나갔다 내가 죽습니다. 너만 살기 위해서 지금 백성이 위기를 당했는데 네만 살겠다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이때 결단하잖아. 내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일사각오예요. 생이 딱 한 번 죽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벨론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거고,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자, 지금도 이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뭐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정확한 언약으로 이게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강대국의 노예포로 유랑민으로 갈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 당합니까? 사단에 당하고, 강대국에 당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아주 오직 그리스도화된 복음, 정확한 언약,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한다면 138이 완전 각인돼야 돼요. 393 이게 이제 24가 딱 돼야 돼요.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절대를 찾으라고. 야, 난 메시지 들으면서 또 확인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아, 네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끝나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세계복음화라고. 오늘 아침에 절대응답. 절대응답은 뭐예요? 1장 1절이 절대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내용이 뭡니까? 1장 3절 하나님 나라. 절대 능력이 뭐예요? 1장 8절. 그거거든요. 그거 138이 각인이 되는 것이 절대응답이고,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미션 가진 사람이 이길 자가 없거든요. 지금 이거 잘 준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 이때 먼저 중직자들이 먼저 소통이 돼가지고 원내스 딱 돼서 이번 주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알겠죠?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전쟁은 중간지대, 죽는 거 아니면 내가 사는 거야.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고. 알겠죠?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과 유럽이 금토일 시대 때문에 몰락을 한 거야. 우리 금토일 시대 회복해야 된다. 왜냐? 나라 2, 3일 살려야 되니까. 뭐지요? 세 가지 뜰. 이방인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그렇죠? 전부 다 영적 문제로 정신병 들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병 들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후대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인데 2, 3세를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몰아낼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빛의 파수꾼의 망대로 지금 세워야 되는 망대. 이해되게 얘기할게요. 망대가 뭡니까? 히틀러는 어릴 때 자기 어머니를 괴롭히는 유대인에게 대한 완전히 그냥 악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저 유대인들을 내가 커서 아주 그냥 아주 학살하겠다. 증오, 미움, 이게 딱 쌓였는데 실제로 독일 총통이 됐을 때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었습니다. 말이 그러죠. 여러분, 청주시 인구가 50만인데 청주시 인구 10배 이상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큰 그 동산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부르다 포크레인 같은 그런 부르도자로 밀어가지고 갖다 집어넣었다니까. 유대인들이랑 막 총으로 빵빵 쏴주고. 그게 살인자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이게 망대가 되고 쌓이고 각인이 되면, 복음이 쌓이고 언약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면 이 빛의 망대가 세워가지고 237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빛의 망대로 딱 서는 거예요. 누가 서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요. 요셉을 세우시고 저 다윗을 세우시고 저 바벨론에 이 렘넌트를 세워서 4대 왕들에게 답을 주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알아듣겠죠? 이런 거를 지금 이거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걸 마음에 딱 담고 여기 썼으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아, 지금 이 재앙의 시대 우리를 미래 살릴 파수꾼으로 지금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때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중직자들은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이 미래의 파수꾼 되도록. 그래서 이겁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히틀러 뿐만 아니라 저 푸틴, 사울왕 같은 사람, 영적 서밋 되기 전에 서밋이 되니까 인생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사탄 심부름을 하다가 간 거지. 그게 뭐 연예인들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영적 서밋이 안 되니까 어느 날 막 자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답을 가지고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걸 믿으시고 정말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유랑민이 된 게 이게 세계 살리는 기회가 되고, 안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 우리 27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70장